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에 들어갔죠. 이제 세 달이 채 남지 않은 2022년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리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반부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2장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통독을 많이 했느냐, 해석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언젠지는 우리 날짜를 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어떤 거짓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는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죠. 목사님 부흥회 포스터 보면 불은 불을 낳는다 얘기한 것처럼 불이 물을 낳을 수가 없죠. 상극이죠. 같이 있을 수 없죠. 진리에서는 거짓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면은 거기서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고 빼버려서 그걸 조작을 해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단들이 갖고 있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몰몬경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자신들 성경을 따라 갖고 다닌다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넣잖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라도 더 더하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하나라도 빼버리면 생명측에서 빼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나름 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신비를 구하든지 하다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다가 다 잘못 나가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전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것도 기도 순서에 따라서 잘 기도를 배운 대로 적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말씀한 것처럼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살리시는데 말씀으로 회개도 시키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 물론 다른 순서에 있었겠지만 예배는 빼앗긴 거죠.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특별히 철야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 그날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나왔지만 마귀에게 속는 거고 마귀에게 지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신 사명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근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 달려 있고 교회라고 부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거짓말하고 진리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상극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엄격하게 구분지으시죠. 좀 가까이 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많이 하면서 세상 하면서 좀 이제 가깝냐 뭐냐가 아니라 극과 극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이 이를 사랑한다 하거나 혹은 이를 미워한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라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너무 매여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것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성경에서 요한이 정의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보면은 그리스도니까 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에서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뒤에 마스가 붙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 성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자를 써 성탄이라는데 거룩한 탄생이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나신 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이제 한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에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로는 엔타이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칭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럼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마귀를 돕는 자들,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는 대놓고 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지난주에 감리교 그 영상 보셨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 사도신경이 뭐래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까지 같이 있어도 어떤 관계도 없이 거룩하게 분리시키잖아요. 제가 지난주 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독일에서 유학 10년 박사학위 공부하고 와서 교수 딱 달았을 때,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구약학, 히브리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제 때문에 이제 뭐 언어 공부는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요단강 얕은 데로 건넜다 그러고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자기 먹을 걸 딱 드렸는데 딴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왔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왜 꺼내놓으면 자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싸왔는데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게임하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고서 이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지 싸온 도시락 꺼내서 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 교수한테 이제 그 교수 제 욕 엄청나게 했어요. 막 저 같은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교수 눈 밖에 나면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랬고, 아니 뭐 학교 안 다니고 다른 학교에 가든지 안 되면 미국을 가든지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수한테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거 듣고 앉아 있는 것도 그거 웃긴 거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다 치고 믿는 게 아니다. 교수 주장대로 친다 그러면 나머지 12광준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자기 도시락 싸와서 눈치 아이고 꺼내놓기 뭐했는데 어린아이가 드린 거 보고 찔려가지고 그래 각자 싸운 거 꺼내서 먹었다 그러면은 12광준이 어디서 남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요단강 건넜다 그래 제가 그럼 홍해는 어떻게 건너냐고.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건 사도신경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12가지 믿음의 고백 중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부인한다.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걸 부인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범신론 얘기했던 거죠. 뭐 도축되는 돼지, 닭 그런 사람들은 전부 돼지도 먹고 닭도 먹으면 안 되고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은 닭다리 뜯어 먹으면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어떤 이런 뭐 동물 보호 운동이라든지 여성 보호 운동이라든지 뭐 성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이런 차별을 금지한다는 나름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그 안에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령녀 탄생,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아버지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 오늘도 기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기름 부어주신다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죽어가는 도축되는 개, 돼지 이런 것들에도 성령이 임한다. 이 범신론적인 사상, 이건 이단이에요. 그럼 감리교가 왜 아직까지 이단이 아니냐? 지금 다른 교단에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어떤 조치를 취하나 보고 있는데, 감리교회가 뭐 나름 교단이 크고 교회가 많으니까 지금 이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했던 얘기대로 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이단 대구도 남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경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회방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일반 조그만 교회라든지 조그만 교파 같았으면 벌써 도배급으로 그 이단이라 찍혀가지고 낙인돼서 끝났어요. 근데 감리교회가 워낙 숫자가 교단이 크고 숫자가 있으니까 이걸 그럼 한국교회 뭐 엄청난 뭐 4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갖고 있는데 한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단으로 찍어버리면 그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이단으로 찍다 잘못하면 그 화살이 나한테도 날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핵미사일 지금 뭐 미사일 계속 쏘잖아. 계속해서 미사일 쏘는데 야 미사일 쏘지 마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때리지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전쟁했다가는 쟤네들 잃어버린 것보다 뭐예요? 우리나라가 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경제, 서울에 이런 미사일 떨어져서 공장들이 파괴되고 6.25 겪어봤는데 뭐 북한이 워낙 못 사니까 거기서 뭐 표시가 안 나지만 대한민국 세계 12위 경제국에서 우크라이나 추락하는 거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팀 지는 팀 없이 무조건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사일은 뭐 좋은 미사일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미사일도 좋은데 저쪽에서 미사일 쏘지 마 했는데 미사일 계속 쏴도 어떻게 돼요? 말만 하잖아요.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아니까 심심하면 쏘죠. 한국교회가 잘못된 병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긋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내 살을 깎아내는 듯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거룩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망 없어요. 오늘 말씀하죠. 저 그리스도라는 게 뭐 어느 특정한 나라나 단체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저 그리스도예요. 마귀 새끼들, 마귀 나빠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지옥은 마귀들, 원칙은 마귀가 가야 되는데 뭐예요? 마귀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와 수종드는 사람들. 그 수종든다는 것이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가 뭐예요? 돕는 사람들. 마귀를 돕는 사람들, 마귀 짓 하는 사람들. 마귀는 아닌데 사람인데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마귀 짓 하는 사람들 보내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랬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서 하나가 되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건 안 되지. 이단들 보면 뭐래요? 하나님은 인정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인정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계시를 받고 왔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태초에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똑같이 들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실패자로 성경을 조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용납 못하는데 그냥 살려야 되겠는데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고 죄값을 치르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요즘 뭐 교회들이 자살은 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또 있고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못 해도 된다 이렇게 요즘 한국 교회가 막장에 끝을 달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감리교단에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 본부에서 출판해내는 책이에요. 평신도들 단체라고 그러지만 거기 뭐예요?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다 모든 교회 여선교회 나간다 했을 때 그냥 나가겠어요? 검열하고 검토하고 오타 확인하고 편집을 해서 편집장이 있고 그래서 감리교 출판국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는데 그냥 했다고 그렇고 발뺌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 인쇄물 자체가 모든 교단에서 다 입수를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떠다니잖아요. 범신론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쩌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못 받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죽하면은 탈퇴했는데 저한테까지 보내서 우리 교단 이러면 진짜 이단으로 지킵니다. 교단에 희망이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알아서 남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우리랑 상관이 없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게 더 이상 계속 이제 문제가 돼서 불거지게 되면 이단으로 찍힌다. 이단으로 찍힌 다음에는 교단에서 나와도 교회에서 나와도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이단으로 이미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탈퇴한 거 감사하다는 얘기가 이게 뭐 계속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나가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근데 감리교단이었었다는 이단이 되고 나서 나가게 됐을 때는 어느 단체에서도 안 받아주고 독립교회 연합회도 못 들어가고 개인이 나와도 이단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안 받아주죠. 우리 교회도 나갔던 사람들 신천지 갔던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안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거하셔요? 내 안에 성령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고, 아버지 부인하는 사람 성령도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러는데 뭘 믿는지, 그 뭐예요? 세상을 믿는 거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성경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 사람을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 영안을 떠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귀가 열려야 돼. 세상 소리에는 민감한데 주님의 소리에 귀가 먹어서 주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앞에 죽음의 늪이 있는데, 죄의 늪인데 거기 빠지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찬송가도 나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돌아오라는 소리인지, 그것이 사랑한다는 소리인지, 위로하시는 얘기인지, 힘을 주시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죠.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주파수 채널을 맞춰야 된다. KBS 놓고서 왜 MBC 안 나오냐고, 채널을 KBS만 나오게끔 맞춰놨는데 MBC가 나오면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소리가 귀에 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할 때, 옛날 기도 훈련 배울 때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땡치면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1분간 2분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줬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가 돼야 된다. 달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으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죠. 우린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믿음이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열쇠를 맡기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다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셔야지. 하늘의 문 누가 열어요? 교회 집사가, 여기 교회 일하는 사찰이 아침에 출근해갖고 9시에 문 열어놨다가 퇴근할 때 문 닫고 가요? 목사가 열어요? 아니죠.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하늘의 문을 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문도 아침에 닫힌다면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안 그랬지. 예전에는 은혜가 많았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많았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혼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 총동원주일도 그렇고, 기도할 때 되면 40일씩 기도할 때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것이 거하게 했잖아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어지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된다. 마귀가 뺏는 게 뭐예요? 은혜도 뺏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잘못된 거, 가라지 섞인 거, 잘못된 거, 짝퉁, 거짓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게 마침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하니까 나중에 종착역이 다를 수밖에 없죠.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뭐예요? 잘못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다니는 사람들 위에 이렇게 수뇌부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진짜 천국 가는 줄 알고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뇌가 됐든 속았든 뭐가 됐든 위에 수뇌부들은 자기들은 알죠. 지들이 가짜인 거, 지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에 있다가 아예 수틀에서 못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게 신천지인데
신천지 7기둥 있다 거기서 에이씨 수틀려서 교주 너 혼자 다 처먹어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무슨 저기 장사하듯이 기업 대기업 문어발 장사 퍼뜨리는 것처럼 그거 이렇게 다 나간 건데 자기네들이 뭐요? 가짜인 줄 알죠. 교주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자기네들이 더 잘 알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고서 따라가는 거죠. 가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뇌당해서든지 거짓에 속아서든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을. 거기 가면 지옥 간다 죽는다 그러는데 가겠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 몰라도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몰몬교도를 보게 되면 2년씩 다른 나라 가서 선교 자비량으로 선교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14만 4천 명 숫자 얘기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숫자가 제한돼 있다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네 전 재산 팔아서 선교해라 다 하잖아. 왜?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수뇌부들이 그걸로 착취해서 자기네들은 편안한 삶 럭셔리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네가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신 예수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빼앗긴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을 뺏기면 껍데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만 않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만이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닌 다른 진리가 아닌 건 모든 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거짓,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이슬람이니 뭐니 이단들 이런 밖에서 대외적인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뭣도 모르고 남이 쓰니까 갖다 썼던 그것이 뭔지 알고 썼던 간에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에서 12가지 우리 믿음의 고백에 하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내세도 그 다른 죄는 용서해도 그 죄는 용서 못한다는데 그걸 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웃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이건.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고 지옥불에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물론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뭐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 그 부수적인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이루어지는 거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마귀가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처음엔 도둑질을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강도가 우발적으로 했든 계획적이든 뺏어가기 위해서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멸망받는 거 뭐예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공격하잖아요. 성탄절을 없애버리고 성탄절이나 이름을 못 쓰게 하고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없애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민주당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특정 종교에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만 특별히 얘기해 준다.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인데 그럼 어쩌? 석가탄신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도 없애고 막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러데이 공휴일로 만들어 버렸죠. 성탄절을. 그러니까 저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한 것 중에서 딱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건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다시 쓰게 만든 거. 올해는 안 할 걸요 아마. 올해 1월달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이든 바뀌었으니까 트럼프 있는 동안에는 그 백악관도 그렇고 성탄 추리를 하고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도 부르고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직접 썼는데 그 전에 이미 수십 년간 성탄을 없애버렸죠.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 예수일 수 없는 성탄절. 뭐 월요일날 결혼식이 있었지만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 되는데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신부 혼자 무슨 결혼을 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없어요.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자들, 네 영혼을 좀먹고 죽이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는 건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는 건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뭐 남의 가정사 얘기하긴 뭐 그렇지만 뭐 박수홍이라는 저 있죠. 그 동치미 MC 보는 사람 뭐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 사주를 보고 뭘 봤는데 그 여자랑 하면은 가정이 망한다 이렇게 해서 못 하겠는데 아버지가 때리고 막 칼로 죽인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그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신해서 쓰러졌는데 그 형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오 주여.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고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그 여자가 들으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그 여자는 죽어도 안 된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막 난리쳐서 경찰 체포되고 난리 났는데 그럼 가족사가 좀 그럴 수도 있죠. 남의 가정사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근데 거기서 방송이 나오는데 그럼 완전 난장판송에서 오 주여는 세상 사람들 보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고 이런 짓들 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있길래 어디서 교회를 그냥 교회 한 번 두 번 가고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건지. 근데 오 주여도 이게 입에 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어머니 뭐 하는 것처럼 힘들 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죽겠네요 하는데 오 주여 주여 앉으면은 이렇게 주여 이거는 입에 배야 되는데 전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에서 이게 교회 욕먹이는 거고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방송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 막 이게 막 엄청나게 튀겨지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 도매급으로 다 욕먹이는 거예요. 주님 영광 가리고 그 가정사는 뭐 각자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도 못할 바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선교의 문을 막는 거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는 것.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비유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나.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떠나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5만 교회 1200만 명 아무리 자랑하고 뭐 열심히 했던 걸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울이 나오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는 순간 악신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create me a clean,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create me a clean,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do no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뺏어가지 마시옵소서. 그거 뺏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되고 죽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 주님 오실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초림 오셨고 이제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두 번째 오시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심을 알면 우리도 그 의를 행해야 된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행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게 완전 이건 아니다 했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뭐 아까 뭐 거짓은 진리에서 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가장 큰 복이 뭐라 했어요? 은혜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좋은 목사 만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교회에 대한 이런 핍박 오는 건 마지막 때 그런 환란이 온다 이게 이미 성경에 경고했던 거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내게 주신 구원을 뺏기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뺏기지 않고 이 생명을 뺏기지 않는 것, 나도 살고 또 내게 맡겨진 자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 할 때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교회와 27개 모든 지교회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보내신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